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방역청으로부터 지침 하다를 받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모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저 예배 참석한 한 성도가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저도 이제 당연히 검사 대상이 됐죠. 지난주에도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를 인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은 다음에 월요일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일, 저희 교회도 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상이 가능하지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로 나름 참 애써서 교회 방역을 실실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그레이스홀 이 장소가 미랄 학교 아이들이 뛰어노는 체육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면역력이 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미랄 학교까지도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학교와 교회를 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방역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구 안에 성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교구 안에서도 여기서 저기서 우리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은 아니고 교회 밖에서 감염이 되는 이런 경우, 가족 안에서 또는 지인들 통해서 감염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전면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감염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또 추적하기도 어려워요.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의 그 근원을 추적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지금이야말로 감염될 가능성이 많은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 양성이다, 확진이다, 감염이 됐다, 너무 그 사람을 비난할 건 아니다, 정죄할 건 아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것도 전혀 아니다. 또 동시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인생 다 종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할 것도 전혀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불행해 보이는 일,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언제 이런 일이 올지 또 어떤 형태로 이런 일이 나를 찾아올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 이게 바로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어디 가서 뭘 살 수도 없어요. 배는 고프죠. 날은 저물었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군중들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앞에 나와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분은 전능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이분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명을 살린 이분이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그걸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기도 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 승리의 사건 바로 이후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픔, 위기,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으로 해결이 됐어요. 배고픔 사라졌습니다. 문제 끝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지요. 정말로 도우신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이든지 동원을 하셔서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순간입니다. 이 두 사건이 맞물려 있어요. 바로 다음 순간에 망망대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인생의 배가 뒤집혀버리는 또 다른 큰 어려운 사건을 만납니다.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그 배고픔의 위기, 그걸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식량의 위기라고 부른다면 오늘 이 위기는 뭐랄까요? 이 자연재해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의 재앙, 환경의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인생은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위기의 연속이다. 계속 위기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숨 돌릴 틈조차 없을 정도로 위기가 막 몰아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가 완전히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겹치기로 달려들어요. 마치 문제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고 그 문제에 그냥 압도당하는, 숨이 막히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최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 이렇게 보면 본인이 뭐 코로나에 확진된 건 아니지만 밀접 접촉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밀접 접촉자가 그렇게 많아서 자가격리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방역 당국도 예를 쓰겠습니다만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의료 대란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도 듣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방역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한 간호사들이 이제 2년 지나면서 심신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많은 간호사들이 퇴직을 희망하고 있다 다수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지난번에 그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까? 또 희망을 가졌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잦아들게 되고 그럼 우리 일상이 회복이 되는가 보다 이런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불과 한 달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방역 당국도 정부도 전문가도 뭐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죠. 예상을 했다면 이런 길로 가겠습니까? 예상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방책들을 미리 세웠겠지요.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는 복병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튀어나와요. 어두운 골목에 가만히 누군가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튀어 올라오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내내 건강했다가 갑자기 건강의 문제에 걸립니다. 또 안 그러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회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일의 문제.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집 하나를 세를 주었어요. 세를. 근데 이 세입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속을 썩이든지 얼마나 애를 먹이든지 이것 때문에 그냥 우라병, 우울증을 호소할 정도로 오죽하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내놓을 정도 이런 문제도 있다. 자, 이런 거 보면 많은 문제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외면할 수 없는 문제, 큰 문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 여기서 일이 이렇게 꼬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우리들도 잘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문제가 딱 내 인생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당하기가 버거워지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면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인생의 위기가 몇 번을 반복을 하면 그때는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온다면, 어떤 새로운 문제가 온다면 이전에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쉬울까요? 이번엔 좀 나을까요? 이번엔 좀 믿음의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문제를 여러 번 겪긴 했지만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더 두려워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학습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나 지난번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고생했던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던가, 얼마나 잠 못 자는 불면의 밤을 새웠던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비슷한 경험이겠지, 문제 없어, 별것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왈칵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견뎌내나,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근심, 이런 걱정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가. 이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게 보여요.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입니다. 자기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 많은 군중들을 줄 세워서 앉게 했고, 그리고 빵을 나누어 줬고, 12바구니나 그 빵이 남았고, 자기들도 자기들 입으로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적의 빵을 먹어봤고, 배가 불렀고, 눈으로 봤고, 온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지금 바다 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 잊어버렸어요. 기적도 잊어버리고, 기적을 베푸신 주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일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몇 시간 전입니다.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 경험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 아직도 생생하게 그 경험이 살아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떡 떼시던 일,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가 뭔가, 그 기적의 영적인 의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주님이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분이다. 그 모든 걸 다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마음이 둔해졌대요. 마음이 딱딱해졌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체험을 하고 기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를 못해요. 은혜는 받았어요.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근데 일회성의 경험, 스치고 지나가는 은혜에 불과하고 말았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역시 두려움에 왈칵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너무 많이 몰려드는 군중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시 따라서 이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쯤 왔는데 바다로부터 해안으로부터 한 10리 정도 노를 저어서 바다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벳세다 쪽으로 가려면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앞쪽에서 역풍, 돌풍, 일종의 회오리 바람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쪽에는 큰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약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양쪽이 다 높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일종의 협곡이죠. 협곡을 몰아 때리면서 갑자기 돌풍이 부는 때가 있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다가 아주 공교롭게도 바다 한복판에서 그 회오리 바람을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미 날은 어두울 대로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력편조 망망대해에 조각배 같은 배 한 척이 떠 있고 매우 위태로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냥 풍랑이 치고 막 파도가 때리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풍랑이나 파도 치는 것을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멀리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거나 만일에 배 안에서 그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배가 그냥 솟구치듯이 푹 올라갔다가 다음 순간에 그냥 바다 속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또 내리꽂아 들어갑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배가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왈칵 들어오는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 이때가 제자들이 적어도 배를 한 7시간 이상 노를 저었을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장시간 노를 젓다 보니까 기진맥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돌풍을 만났으니 지금처럼 어디에다 SOS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무슨 해양경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구조를 해주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캄캄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힘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이력편주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낙엽 하나가 그저 망망대해에 떠올라서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합니다.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온갖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계속 마음속에 끈질기게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야말로 바로 얼마 전에 체험한 주님 생각이 1도 안 나고, 그리고 오병이어 참 대단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했지,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난 죽었구나, 아마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갑자기 큰 느닷없는 어려움을, 광풍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면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황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주님 생각 별로 못해요. 처음에는 정신이 그냥 아득해요.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참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시다. 오랜만에 마음먹고 현장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정말 가까이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고 은혜가 많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도 꼭 자기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같아서 참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이렇게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까맣게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보면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다른 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달라요. 왜요? 믿음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그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좀 작을 때는 괜찮아요. 잘 대처를 합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으니까 내 믿음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지요. 자, 그러다가 이런 광풍, 돌풍, 역풍과 같은 큰 위기를 만나면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정체가 뭔가 이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진면목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게 완전히 들통이 나는 이런 경우예요. 참, 이렇게 믿음이 적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제자들, 믿음 없는 이런 제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제 둘째 손주가 이제 1살이 조금 넘었어요. 1살이 조금 넘으니까 이제 이게 좀 걷기도 하고 좀 엄마 아빠 뭐 비슷한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를 어리지만은 종일토록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도 적응을 하는 중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엄마를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루 종일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견디다가 엄마가 이제 일 끝나고 데리러 오면 이제 엄마를 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울기부터 시작해요. 울기부터. 엄마가 또 이제 데리러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동영상을 찍어서 또 보내주니까 제가 봅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서 그냥 문을 열고 금방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아이를 한참 유리창 밖에서 지켜보더라고요. 엄마가 한참 지켜보는데 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참 이 아이를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 그야말로 다정다감하고 애정이 그냥 뚝뚝 묻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부를 때 아가 부르고 내 애기 부르고 때로는 좀 웃음이 나와요.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면 아직도 얘도 애기 같은데, 우리 느낌에, 우리 생각에 애기가 애기를 보고 애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그 음성에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아가, 내 애기, 온갖 사랑, 안쓰러움 이걸 가득 담아서 아이를 바라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엄마가 그 홀로 남겨진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가. 지금 배는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 떠 있습니다. 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산 위에 계셨대요. 산 위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찌감치 갈릴리 바다 저편 벳세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 위로 가셨대요. 뭘 기도하셨는가?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지요. 여기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돌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대요. 그분이 다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입장, 우리의 처지, 전후, 좌우 이걸 다 보신다. 다 정확히 아신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보셨다라고 말할 때 이 보시는 게 그냥 보는 것이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대 눈에 들어오니까 보여지니까 보는 이런 것이겠습니까? 엄마가 하루 종일 떨어져 있는 아기를 볼 때 그 보는 게 그냥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의 시선으로 온갖 안쓰러움과 온갖 안타까움과 그리고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보심은 어떤 보심인가 하면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위급한 어떤 상황이 정말 발생을 했을 때 언제든지 금방 개입해서 구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보는 그런 보심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바로 직전에 보시는, 액션을 취하기 바로 직전에 보시는 그런 보심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 지금도 사라질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한복판입니다. 바다 한복판인 것처럼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던가 하나님이 다 보셨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또 새로운 위기 상황 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보려고 애써서 노를 졌습니다. 힘에 겹게 노를 졌습니다.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다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 상황 한복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도우러 출발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우시는 방식, 도움의 방식이 전혀 예상 밖이에요. 그야말로 기상천외해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분은 전능자다, 못하실 게 없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인가, 방법은 몰라요. 제자들이 이것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미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밤 사경이래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있는 고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꿰뚫고 제자들을 구원하러 가까이 오시는 이 장면, 그야말로 지구를 만드신 이분이 지구의 중력을 짓밟으시고 중력을 이겨내시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희끄무레 한 이 물체가 배 가까이 오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 일리는 없고
그 유령인 줄로 알고 이구동성으로 다 유령인 줄 알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야말로 이중으로 겁에 질린 거예요. 이 돌풍, 광풍, 폭풍, 바다 파도 이것 때문에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유령까지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야말로 이중 두려움입니다. 소리를 다 지르는데 여기 5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 짧은 한 말씀, 안심하라, 내니. 요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게 왜 유명한가 하면 구약의 어떤 그 구절하고 이게 딱 맞닿아 있어요.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먼저 보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가 내가 간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만났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참 대담하게 그걸 물어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신 장면이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게 에고에임입니다. 내니, 정확하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 아닌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떤 의료 전문가의 말도 아니에요. 그 의료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이 또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 폭풍 한복판에서 여전히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감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심하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분, 이 상황을 지금이라도 종료할 수 있는 그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자마자 즉시로 바람이 그쳤더라. 문제 끝, 문제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코로나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죠.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가 왔어, 내가 바로 옆에 있어. 이젠 됐어, 이젠 걱정할 것 없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중력을 주시고 그 중력의 법칙을 본인이 창시자니까 이긴 자로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분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신데 교회가 여러 번 여러 가지 위기를 맞닥뜨려 왔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여기까지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 해결해 주셨군요. 참 이 문제를 주님께서 넘어가게 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전 생각하기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문제를 종식시켜 주시고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비껴가게 하시고 문제가 없어져 버리게, 주님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신 문제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남의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알면서 참 감사하게 해결된 것도 많지만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지기수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우연히 했던 대화지만 내가 했던 말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믿음이 좀 더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이렇게 올 때에 예전처럼 당황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이분을 믿고, 주님을 믿고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한복판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이렇게 돌풍,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일바,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위기의 한복판, 문제 한복판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사정을 이분이 다 보신다,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위급할 때는 그분이 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 어둠의 한복판에서 어둠을 찢고 날아오는 이 음성,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